우리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입니다. 제가 4장까지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난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우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우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이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너희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9월 첫째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저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며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말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작년보다는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니 하나님께서 좀 속도를 빨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닌데 집에 있어서 그런지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걸까요?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이네요, 벌써.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이제 제가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저장하잖아요. 사역적인 부분들의 시작과 끝을 내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이 시작할 때의 자료와 끝났을 때의 자료가 있잖아요. 가령 우리가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할 때 준비한 모든 자료들, 모든 순서들, 기획안, 그러면서 마무리할 때 후기, 물질이면 재정이면은 재정이 어떻게 이렇게 치루어졌는지, 집행이 됐는지 어떤 예산 결과를 이런 식으로 사역에 대한 시작과 끝의 결과가 항상 문서적으로 혹은 사진이나 어떤 결과물적으로 제가 다 저장 매체에다가 저장을 해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그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기 안에는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모았던 모든 자료들, 신학 자료, 심지어는 그 안에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다 그 받아왔던 그 문서적인 부분들, 레포트까지 말할 거 없고, 내가 녹음한 것까지, 최근의 것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저장을 백업을 계속해요. 컴퓨터에서 다른 외장하드, 다른 그 저장 매체를 사서 거기다가 이제 여기도 저장, 컴퓨터에도 저장하고 이렇게 한 2개를 계속 공유해 저장을 했는데 컴퓨터에는 우리 가족 사진만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자료는 이제 다른 매체, 이동할 수 있는 외장하드라고 해요. 외장하드에 저장했는데 거기 딱 2개 있습니다. 외장하드가. 혹시 몰라서 하나를 더 오래전에 구입해서 2개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지식이 없던 거죠. 컴퓨터에 외장하드를 직접 꽂아야만 전력이 잘 공급돼서 외장하드가 상하지 않고 잘 열고 닫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 안에 저장물이 그러니까 손상이 없도록 그 하드가 손상이 없게 한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이제 USB 허브라고 컴퓨터 자체는 꽂을 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허브라고 꽂을 곳이 많은 그 허브라고 해요. 그걸 제가 사서 거기에다가 연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이틀 전에. 2개 다. 2개 다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제가 꼈다 뺐다 컴퓨터를 꼈다 하면서 계속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 저장 공간이 보이다가 결국 끝내 그 저장 그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컴퓨터 상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고 해서 이제 이 저장 하드를 제조한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공급한 업체에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구가 가능하냐고. 혹시 USB 허브를 사용하셨나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컴퓨터 본체에다가 직접 외장 하드를 연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은 듣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모르니까 허브를 따로 사용해서 그러니까 간접으로 연결하면은 그런 사고가 많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상담 전화가 다 그런 전화. 컴퓨터에 직접 꽂아야 되는데 직접 꽂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저장했던 모든 그 파일들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제가 그걸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사진은 안전해요. 사진도 나름대로 백업했기 때문에 여기를 저장하고 컴퓨터에 저장하고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저는 사진마저 날아가면 저는 이제 하늘이 무너지고 왜냐면은 우리 아이들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동영상 사진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나마 안심을 했지만은 제 사역적인 모든 자료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제가 따로 CD로 구워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전에도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복구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복구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낙심이 되잖아 육신이. 그래서 새벽에 제가 월화 이렇게 계속 교회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깨우시더라고요. 5시, 4시 반에.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 깼었으니까 일어나서 기도를 1시간 하고 잤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육신적으로 너무 이게 낙심이 되잖아요. 그 모든 자료, 이 앞으로도 제가 사역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물어봐. 주님 왜요?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새벽에 막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적어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은 네 것이다라는. 야, 그거 네 거잖아. 아주 짧고 간단하게 이해시켜 주시는. 야, 그거 네 거지. 네, 내 거지. 이제 내 걸로 해라. 거기에 한 반 정도가 항상 하면서도 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과거의 것을 펼쳐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역했었잖아. 뭐 설교 동영상도 있고요. 모든 그 수련회 때 찍은 사진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뭐 아깝기도 하고 뭐 아쉽잖아요. 그게 다 날아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전에는 이런 체험을 안 시켜주셨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 거지. 네가 체험한 거, 네가 경험한 거야. 네가 뭐 하는 거야. 그건 네 거야. 이제 내 걸로 해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아멘. 그래서 아내한테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계속 혼자 그냥 꿍하고 있다가 자기야
애들 사진 잠깐 보면서 컴퓨터로. 자기야, 나 자료 다 날라갔어. 하드 다 날라갔어. 언제? 어저께 다 날라갔어. 그런데 아내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네. 이제 그걸로 안 해도 되잖아. 어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봐! 자기도 그 말 안 해? 주님이 어제 그러셨어. 그거를 며칠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왔어요. 시간을 나름대로 맞추려고 4시에 출발했는데 비가 와서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한 2시간 반이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이 김인호 목사님 혼자 또 기다리시겠구나. 근데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차가 안 가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막 조바심은 없더라고요. 근데 핸드폰마저 꺼진 거예요. 연락도 못하게. 그런데 마음이 안도를 하면서 그래, 분명히 맞춰갈 수 있을 거예요. 죽전초등학교에서 이제 22번, 25번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딱 이제 시간표를 보니까 한 8에서 10분이 기다려야 돼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50분이고 50분. 야, 50분, 지금 50분인데, 그 상점의 시계를 보니까 50분인데, 지금 8분 기다려서 오면은 7시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8분 기다릴 거? 그냥 뛰어가자 해서 위에 오는데 우산을 접어버리고 그냥 교정초등학교에서 교회까지 뛰어갔습니다. 그래 딱 도착하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딱 7시인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나날을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때는 주의 도우심을 구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또 나름대로 제 사역에 올인하고 싶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안 되는 거 막 억지로 짤 때도 있고요. 막 계획을 하면서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마치고서 한 소리 들어가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 그런 나의 어떤 의지로 그렇게 했던 적이 너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많은 시행착오 됐어요. 그리고 혼자 설교하고 내려가고 얼마나 창피한 적도 많았는지 몰라,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은 모르죠. 학생들은 몰라요. 근데 혼자 내려서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리고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부끄러움도 혼자 많이 받았는지. 그게 그 거은 25년입니다. 25년 부교육적으로만 제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시고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것들, 오늘 말씀에 있듯이 네가 겸손해야 된다. 낮아지고 겸손해라. 그 마음을 제가 낙심하고 힘들 때면 주셨습니다. 겸손하면 되고 다 내가 하니까 나만 보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만 바라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 윤례를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럼 네가 형통하겠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그 말씀 힘을 얻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이방 땅에 가서 그들과 함께 대적하여 싸웁니다. 모세에게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을 기억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저들과 합하지 않기 위해서 저들에게 노략거리를 남지 않기 위해서 저들의 유혹을 다 뿌리치기 위해서 1세대인 그가 가나안의 1세대인 그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싸워나갔습니다. 그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 싸움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남았기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이스라엘이 살아남았기에 불순종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 남기셨기에 이기게 하셨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사람 된다고 주님 정신 갖고 싶다고 열심히 싸워 나간다면은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이 우리 안에 늘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오늘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육신적인 일에 매이고 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결과물 가지고 제가 울고 웃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 거고 네 걸로 한 거고 이제 내 걸로 하라는 거죠. 이전에는 네 열심으로 열심히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자. 내가 하자. 내가 하고 내가 말하고 너는 그냥 나의 껍데기고 내가 네 안에 주장하여서 내가 말하고 내 정신으로 네가 말하고 내 정신이 문장이 되어서 네 입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나의 일이다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빼앗는다면 이것이 도적입니다. 도둑질하고 내가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내가 했다고 말하고 내가 강도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역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3절은 말합니다. 2절부터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장로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만 아니겠습니까? 맡은 자들, 지혜를 맡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쉽게 주장하려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전에도 가끔 언급했지만은 담당 사역자면은 그 부서에 꼭 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보면은 교사보다는 부장하고 많이 붙어지더라고요. 부장하고. 그런데 부장도 나름대로 부장으로서의 어떤 의견이 있어요. 그걸 주장해요. 근데 저도 아니 왜 부장이 그래? 내가 담당 사역자인데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 주장을 내세워요. 한쪽에서 그냥 순종하거나 그냥 잠잠하면 되는데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서로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니까 꼭 어떤 갈등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보여지진 않았어도 피차가 안에 나름대로 마음의 그런 아픔들을 갖고 그 사역을 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편하지 않아요. 피차 편하지 않아요. 결과도 좋지 않고.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목장적 그리하면 주장하지 않으면은 목장적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신대요. 눈에 보이는 것 얼마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았습니까? 한 번은 제가 여름 수련을 했어요. 여름 수련을 하는데 그 장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제 강원도 횡성이었어요. 제가 그때 막 한창 런닝맨이 TV 런닝맨이 나오면서 그 런닝맨을 제가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지 못한 횡성 시내를 제가 로드뷰로 직접 가지 않고 로드뷰 인터넷에 로드뷰 있거든요. 거리 사진 찍은 거 있어요. 그걸로 횡성 시내를 로드뷰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런닝맨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장소를 정해놓고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미션을 계획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로드뷰로만 다니면서 아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해서 막 머리 굴리면서 수련회 그 천루 역정이죠. 이른테면은 그걸 계획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잘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사진 찍고 로드뷰 사진 찍고 힌트를 만들고 그리고 지도를 만들고 했어요.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너무 더워요. 장마가 지나고 너무 더운 거예요. 날씨가. 이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야 내가 로드뷰로는 정말로 금방 가까운 곳인 것 같은데 실제로 직접 가서 걷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장소의 거리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생님과 함께 그곳을 돌아다니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 보조교사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계획은 좋았어요. 계획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드네요. 계획은 너무 좋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마디 듣고 원 교사는 아니에요. 보조교사로 이번에 처음 왔는데 본인도 처음인 거죠. 본인도 처음이에요. 교사도 처음이고 보조교사. 아유 선생님 너무 계획을 잘 하셨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의기소침해갖고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도 늦은 거죠. 늦은 점심 겸 저녁을 먹은 거예요. 마당에서 바베큐를 해 먹으면서.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너무 낙심해갖고 성전 안에서 나가지도 않고 그냥 시무룩해 있었는데 회장이 들어와서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식사하세요. 제가 나가기가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그 한마디 들은 거예요 그냥. 그 선생님 보조교 선생님한테. 그럼 지금 장가 가서 아이 둘이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한 것에 괜히 내가 막 애써 보려고 해도 결과가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옛날 그 사역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영광은 그냥 잘했다고 듣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영광을 기대해야지 누구한테 칭찬 듣고 잘했다고 막 인정을 받고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인정받으려고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야 네가 영광받는 거야. 네가 잘했잖아. 나는 뭐니?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왜 네가 받니? 그래서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대요. 능하신 손 아래서. 때가 되면 높이신대요. 그런데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지 그 뭐 우리가 영광 받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했잖아요. 시들지 않은 영광을 하여 얻으리라.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 결국 갔을 때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 동안 영광 받을 영광을 기대하면은 계속 아쉬움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아멘.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속자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 육의 어떤 육신의 의지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 영의 구원함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비로소 그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끝 인사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 아는 실루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 결국은 바벨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종로로 타다가 노예에 끌려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 탄생하셨고 이 바벨론에도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있습니다. 우리가 왈가왈부 옳다 그르다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언제나 심령이 되어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원하는 것 우리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그 의미를 깊게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사람 앞에서 겸손한지 우리가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역이 사람을 보고 사람의 기쁨을 얻고 사람을 통해서 얻는 기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만족이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이 성과가
성도수라면은 우리 김민석 목사님 엄청 수천 명의 성도들의 있는 교회 목회를 지금도 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의 열심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도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히 해야지 우리 육신 만족을 위한 열심이라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십니까? 예레미야서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는 얻지 못할 생수를 얻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고를 바꾸는 것, 인식을 바꾸는 것,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성은 이성으로 사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성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못 박지 않으면은 항상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옛사람이, 우리 옛 자아가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려 하지 아니하며 아직도 우리의 열심이 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궁구하며 오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따라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깨닫게 하신 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를 권고해 주세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틀렸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살펴주시고 바꿔주시고 CD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CD를 끼워 넣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삭제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것이 내 안에 설정이 됩니까? 오직 입으로만 말하고 입으로만 선포하니 입으로만 하겠다고 말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것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 깨달은 대로 성령의 도우심 따라 기도하시고 우리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 이 시간 8시까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